성령론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9번째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한 말씀 중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법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생명의 법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는 이 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만 이 법이 있습니다. 오늘 생명법 중에 이제 5번째 내용으로 하는데, 영으로 행하는 생명법은 사망법을 이깁니다. 참 어렵죠? 내용이 많습니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법은 영으로 행하는 법입니다. 영으로 행하는 법. 생명법은 우리의 인간이 근접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이 생명법은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절대 사람 대상이 아니에요. 오직 영들만이 이 생명의 법을 한마디로 이제 만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영은 사람의 영이 아니에요. 이 영은 아들의 영입니다. 이 영은 사람의 영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영들만이 이 생명의 법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법은 반드시 영으로 행하는 거다. 이 영으로 행할 때마다 죄와 사망법을 날마다 이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의 법을 따라 이 한 법을 우리가 지키며 살죠. 한 법을 주가 3번에 걸쳐 말씀을 받았어요. 이 한 법, 이 생명법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행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이것을 하는 것이 뭐다?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도록 인정도 안 해요. 할 수도 없게 만들어 놨어요. 할 수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왜? 영이 없잖아요. 아들의 영이 없잖아요. 사람의 영만 있잖아요. 죄의 영 내지는 의의 영, 죄산받은 산영으로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영들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지킬 수 있는 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 밖에 있는 법이라면 사람들이 지키는 법인 거예요. 사람의 영들이 아담처럼 죄의 영에서 죄산받아서 생명으로 회복된 영들이 지킬 수 있는 법이겠죠. 근데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고 성경은 선포하잖아요. 자, 로마서 8장 1절 2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는 생명의 법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이렇게 저 같은 목사를 만나고 또 여러분의 증인들을 만나서 자, 이런 새로운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을 지켜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하고 들어서 알고는 있겠으나 이 법의 대상이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느 날 이제 죽어서 예수 옆에 가서 나는 생명법을 내가 알고 있었습니다. 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기를 참 원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정말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살아본 적이 없다면, 생명법을 지켜본 적도 없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바깥 지옥 불못으로 집어 던질 수밖에 없는, 그렇게 구조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명법은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이건 몰라도 되는 게 아니고 오직 나는 십자가, 나는 오직 예수의 피, 그런 무식한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없잖아요, 그런 말씀들이. 사도 바울이 딱 한번 나는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한번 표현한 적이 있죠. 사도 바울이 언제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로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모든 인류의 약속대로 그리스도가 되는 게 복음이라니까요. 예수만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내게 그리스도가 되신 그 그리스도를 붙잡아야죠. 할렐루야. 자, 다시 말합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즉, 성령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시고 그 성령님이 생명법을 집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생명법의 대상이 되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우리의 생명법을 지킬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생명법은 조금 전에 말했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 법을 지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그 법을 지키는 행위는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이게 사랑을 우리가 하면서 이 생명, 그리스도 아들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것은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다. 자,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자, 8장 6절에서 이제 무서운 얘기를 하죠. 육신의 생각은, 즉 사람의 육체의 생각은 100% 다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죠. 다시 말합니다. 지금 오늘날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기 전에 이 육체와 영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렇게 알았을 거예요. 육체는 그냥 사람의 몸이고 영은 사람의 영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영은 아들의 영을 말합니다. 거듭난 아들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아들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아들의 영으로 거듭났지요? 그 아들의 영은 살 곳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거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사는 거예요. 우리 거듭난 아들의 영은 말이에요. 사람의 영은 그냥 육체 안에 사는 거예요. 육체 안에. 이 육체 안에. 그러나 거듭난 아들의 영은 이 육체 안에 살 수가 없다니까요. 반드시 이 거듭난 아들의 영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한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을 가지고 그런 체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우리가 거듭난 아들의 영은 계속 아들의 영 생명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받아야 사는 게 영이란 말이에요. 아들의 영. 이 사람의 영은 이제 사람 몸 안에 살면서 뭘 기다려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왜? 사람 안에 있는 영은, 사람의 영은 그건 한마디로 죽은 영과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아들의 영으로 새 생명으로도 거듭나잖아요. 그때부터 이 영이 뭐예요? 자기의 본질의 영이, 본체의 영, 아니, 자기의 온전한 영이 된 거죠. 진짜 영이 된 거죠. 제가 여러분 가끔 얘기합니다만, 우리가 아담의 영,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기 전에 죄산받은 영, 죄산받기 전의 영, 이 모든 영은 뭐예요? 실제로 온전한 영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그걸 구별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들로 거듭난 영들은 스피릿이라고 하지만, 이 영은 리빙 소울이라고, 소울, 혼이라고 그래요. 혼. 영이 아니라고 그래요. 영어 성경은. 근데 그게 맞아요. 사실은 온전한 영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영혼이라고 그냥 하는 거죠. 그냥 영이다. 근데 그 영은 뭐다? 아들의 영과 완전히 차별이 될 그런 영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영, 사람 몸 안에서만 기생하며 사는 그, 어떻게 보면 이 몸의 주인이 그 영이죠. 리빙 소울이죠. 그 리빙 소울을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열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반드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3절 6절에 말한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볼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거듭나야만이 열매인 거예요. 거듭나야만이. 그러니까 우리가 죄산 받았다고 해서 깨끗이 씻겨졌다고 해서 그게 열매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난 주일 말씀에도 우리가 요한 에스겔서 26장 36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봤죠. 깨끗하게 우리가 씻겨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씻겨진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이 새 영을 주시죠. 이게 약속이잖아요. 계획이잖아요. 새 영을 받았다고 끝난 게 아니죠. 새 영의 인격으로 우리가 여러분 성장해야죠. 그래서 정말 딱딱한 그런 거친 가시 같은 마음들을 다 뽑아내버리시고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 내 영을 주어서 하나님이 정한 교리를 지켜 행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법이라니까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그리스도의 법을 지켜 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살게 하는 거예요. 새 생명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며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정한 율례를 지켜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고 사랑으로 살고 그 생명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시잖아요. 자, 다시 한번 원점으로 점검을 하세요. 자, 여러분들 아들의 영으로 거듭났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사는 곳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살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거긴 죄와 사망이 없다는데, 쫓겨났다는데, 그럼 여러분들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 앞에 여러분 벌벌 떨거나 두려워하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우울증을 앓거나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것이 위협받는 거 없어요? 불안한 거 없어요? 괜찮아요? 네,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다면서 계속 여러분들이 죄의식 가운데 있으며 두려움과 나는 부족하다, 나는 못난이다, 나는 할 수 없다, 그러고 나면 여러분 아직 아들들이 아니고 생명법에 살고 있지 않는 거예요. 생명법에 사는 자들은 죄가 그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죄의 법이 그쳐버린 거예요. 아웃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죄를 속량하시는 날에는 우리들이 죄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해요. 이 그리스도의 한 몸 내 교회 안에서는 우리들의 과거의 죄를 절대로 기억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교회 하나의 믿음의 도리가 뭐예요? 과거에 여러분들을 말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과거에 여러분들, 저는 안 묻잖아요. 과거 여러분들 과거사를 안 묻잖아요. 여러분 새로 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과거를 말하지 않아요. 과거에 내가 어떤 죄인이었으며 내가 부족했으며 얼마나 나 못났으며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내가 뭐 이혼을 했으며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과거에 내가 뭐 대단한 대통령이었으며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린 지금 현재와 미래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린 미래가 중요한 거예요. 미래가. 우린 과거에 어떤 대단한 것들 내지는 우리의 부족함이나 죄 가운데 있었던 거 그거 전혀 우리가 말할 것도 아닌 거예요. 왜? 우린 죄가 그쳤다니까요. 죄의 법이 그쳤다니까요. 사망이 그쳤다니까요. 아웃됐다니까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걸 얘기를 또 하고 있냔 말이에요. 그건 천하의 바보들이죠. 아직도 십자가를 붙드는 죄인들이라면 우리는 내가 얼마나 정말 죄인이었으며 얼마나 완악했으며 얼마나 내가 정말 부족하고 정말 바보 천치였다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니까. 이렇게 처절하게 나는 바보인데 하나님이 그 은혜로 나를 이렇게 살게 해주고 있어요. 이게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인 거죠. 아닙니다. 그건 죄인들의 고백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그 고난은 십자가를 죽기까지 복종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모든 죄를 그쳤느니라 이렇게 됐어요. 알겠습니까? 모든 우리의 있는 죄를 다 그쳐버리게 한 거예요. 주님이 그 죄를 아웃시킨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을 아웃시킨 거예요. 그리고 죄와 사망의 절대로 그림자도 그 냄새도 들어올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 거처 안으로 우리를 데리고 들어와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죄가 우리를 고발하지 못하도록 그 죄와 사망 법 자체를 파괴시켜 버렸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여러분 이 사망 법이 없습니다. 고발할 마귀도 없고요, 죄도 없고요. 죄가 완전히 아웃됐고 그 법이 완전히 아웃됐고 사망이 완전히 아웃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생명으로 사는 영들이라면, 아들의 영들이라면 이제 우리가 그런 삶을 철저히 배척해야 한다고요. 철저히 그것들을 구별해야 한다고요. 또 우리는 나는 부족해요, 나는 연약해요, 나는 죄가 많아요, 나는 죄성이 독성이 강해요, 나는 옛사람이 강해요, 그래서 나는 목장모에 나 못 가요, 안 갈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죄가 끝났다니까요. 사망이 끝났다니까요. 죄의 법이 끝났다니까요. 네. 그래서 죄와 그리고 저주와 그런 심판에 가까운 여러 가지 모든 형벌 같은 그런 우리 인생의 저주 삶이 아웃된 거, 완전히 끝나버린 거예요. 이런 것을 철저히 인식하는 우리 지체들에게 생명인식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과 생명인식이 섞일 수가 없는 거야. 요한일서 3장 8절에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보다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지금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이 나타난 정도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과 한 몸이 되어 살고 있어요. 한 영이 되어 살고 있어요. 한 생명, 한 인격이 되어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정도가 아니라 아들로 그냥 살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순간 아들이 나타나, 여러분들이 말하는 순간 아들이 말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뭐가 끝나야 돼요? 마귀의 일이 끊어져야죠. 마귀의 일이 뭐예요? 죄를 인식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쏘는 화살은 죄입니다. 응? 끄떡거리면 아멘 해가지고 끄떡끄떡 있어요. 아멘? 도리를 지키라니까.
아무리 나이가 많이 먹어도 50이 넘었어도 어떻게 하냐. 하나님 말씀하는데 입을 열어 아멘을 해야지. 자, 이거 정말 인식해야 돼요. 우리가 생명 인식을 한다는 것은 죄가 아웃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끝쳐버렸어요. 그 죄의 법이 끝나버렸어. 그 죄의 법대로 적용한 그 재판이 끝나버렸어요. 재판이 열리지를 않는다니까요. 그 재판의 결과에 사망이 없어졌다니까. 지옥 형벌이 없어졌다니까요. 그것과 동시에 내가 아들로 사는 생명 인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은, 생명으로 살고 있다는 것은 뭡니까? 마귀의 일이 파기된 거예요. 마귀는 계속해서 여러분의 부족함을 인식하게 해요. 계속해서 뭔가 여러분들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자꾸 여러분들이 인지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마귀는 더 아주 예민하게 나를 향해 적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우리 지체들을 향하여 마귀의 일을 적용시키는 거예요. 자꾸.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거 죄죠. 불순종이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꾸 정죄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일이에요. 여러분 파괴시키세요? 예수님이 파괴시켰어요? 그 예수님이 파괴시킨 걸 왜 우리가 갖고 들어오냔 말이에요. 왜 마귀 새끼들이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의 새끼들입니까? 아니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우리는 생명법을 계속 적용시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히브리서 9장 12절에 우리는 너무 잘 알죠. 이 그리스도, 새로운 이 새 생명의 성전,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님이 그 피를 가지고 들어왔죠. 그래서 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뭐예요? 그분의 당신의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속량했습니다. 아멘입니까? 어디에요? 이 그리스도의 성전, 이 그리스도의 거처, 그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는 당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단 말이에요. 그 피를 가지고 우리의 죄를 영원토록 단 한 번에 속량해버린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이 나와 하나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철저하게 죄와 사망의 법을 완전히 파괴했다라고 하는 이 인식을 동시에 가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린 겁내고 두려울 게 없어요. 어느 사람 앞에 우리가 쫄 필요도 없고요. 어떤 사람들에서 경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어려움, 그런 거 가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을 보세요. 저는 가끔 아브라함을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별일 없는 사람이잖아요. 사실 75살을 먹어가지고 하나님 만났는데 도대체 아브라함이 뭐 대단한 인물도 아니잖아요. 우상이나 만드는 그런 정말 천박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이 뭐예요? 너로 인해서 새로운 민족, 어마어마한 큰 민족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약속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럼 말 같지도 않은 말이죠. 당신 하나님 맞아? 혹시 사단 아니야? 이렇게 의심해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걸 믿어버리잖아요. 요즘 말하면 정말 2단, 3단이죠. 사입이죠. 그걸 믿어버려요. 100살이 돼도 99살이 돼도 그걸 믿어요. 아직 애도 태어나지 않았는데 분명히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자손이 오고 그 자손으로 인하여 어마어마한 생명의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민족, 하나님의 아들들의 민족이 생길 거라고 하는 것을 믿어버리잖아요. 이것을 저는 대사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나눠주는 기도문에 우리 새남교회는 그 대사와 대업을 우리는 반드시 이룬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저는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나이가 75살이고 애도 한 명 없어요. 애를 낳을 수도 없어요. 애를 낳아본 적도 없어요. 불임해요. 사라는 부일임이고 자기 늙었고. 그런데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민족, 생명의 민족이 너로 인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큰 나라를 이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 땅에 있는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한마디로 아들들이 되는 그런 민족인 것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다 알려줘 버렸죠. 근데 그걸 이루어질 걸 믿고 있는 거예요. 24년이 지나서 아직 임신도 안 되는 그 노인, 89살 된 그 자기 부인을 바라보면서 믿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요셉을 보세요. 요셉 같은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를 만나지도 못했지만 그리스도를 믿고 있잖아요. 앞으로 오실 거라고. 그 믿음이 어떤 삶을 살게 했어요. 네, 그가 총리까지 정말 올라가기 전에 그런 정말 강간범으로 성추행범으로 가장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추악한 거잖아요. 정말 창피한 거잖아요. 그런 범으로 몰려가지고 정말 왕이 한번 가끔 국민들 경각심을 주려고 한 명씩 상시키는 사람들이 그 지하 감옥에 갇히는 거거든요. 그 지하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가끔 왕이, 국민들이, 정치인들이, 한마디로 간부들이, 위정자들이 좀 애들이 해이졌어. 그러면 한 명씩 끊어다 죽이는 거예요. 그 죽이는 사람들이 지하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정치범들을. 거기에 들어갔잖아요. 거기에, 세상에. 그 어린 친구가, 젊은 친구가 말해요. 그런데도 요셉은 절망하지 않았잖아요. 왜 그래요? 그는 이제 영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나를 창대하게 하리라, 이런 그런 거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 나를 통해 약속을 이룬다는 거예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약속을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 그걸 믿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부자로 살면 어떠고 가난하게 살면 어떠해요? 우리가 굶어 죽든 숭대 죽든 그게 뭐가 중요해요? 중요한 건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아들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성취되는 거예요. 그럼 나로 인해서 이 약속이 생명이 다른 사람에게 확장되고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다 가면 끝나는 거잖아요. 영광 아닙니까? 그 외에 다른 것들에 우리가 우리 마음을 뺏기고 생각을 빼앗기고 중심을 뺏기고, 그게 바로 뭐예요? 마귀의 일이란 말이에요. 요셉은 마귀의 일에 마음을 안 뺏겼어요. 그래서 어떤 환난, 어떤 연단, 어떤 정말 아픔이, 억울함이 있어도 요셉은 한풀이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힘들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다음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를 장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그 모든 과정을 그는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결국에는 총리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총리가 돼서 뭘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까? 줄인 사람들을 먹이는 것입니다. 아멘. 줄인 사람들을 국제적으로 먹이는 요셉을 우리는 보게 하는 거예요. 자기 나라 이스라엘, 아니 자기 나라, 그렇죠, 이스라엘만 먹이는 게 아니죠. 이집트만 먹이는 게 아니죠. 주변 나라 모든 나라를 다 먹여 살리는 그런 인물로 주님이 사용하시잖아요. 네, 여러분은,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로 사는 믿음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죄와 그리고 그 사망, 마귀의 일을 완전히 아웃시키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시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집행하는 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이것에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이게 몰두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뭐예요? 앞으로 믿음의 선배들이 그것을 다 미리 보여준 거예요. 아브라함, 요셉, 야곱, 이삭, 또 모세를 보세요. 모세 나이가 80이에요. 아브라함보다 더 심해요. 나이가 80이에요. 80인데 300만 명 이상을 너가 이끌어 영도하여 정말 그 백성을 탈출시켜서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이 어마어마한 대사와 대업이잖아요. 자기는 한번 살인자이기 때문에 수배범이고, 이집트에 자기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으면 처음 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머뭇거리고 있었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너를 기억하는 사람 없어, 다 죽었어 하니까 아멘! 거기 내가 가겠다 하고 들어가서 300명 데리고 나오잖아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일을 성공적으로 행한다 안 행한다 그거 관심 없어. 하나님 뭐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는 거지. 군산에서 이루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 가족에서 이루실 거라는 거죠. 서울에서 이루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많은 열방에서도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룰 거라는 거죠. 우리는 그걸 믿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우리는 하나의 주님의 뭐요?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원 튜브로 우리는 쓰임받고 사용받고 하는 거예요. 이것만을 우리는 뭐 인식하는 거예요. 이것만을. 이럴 때 우리는 뭐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죄와 사망을 아웃시키고 성령으로 하는 이 생명의 법으로만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철저히 인정할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바로 진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있으면 아까 말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여러분 그리고 요셉, 모세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서 빌립보 감옥에서 그렇게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정말 사람이 남자라는 것이 남에게 옷이 찢겨져 한번 서 있는데 와서 옷을 찢어버려요.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그리고 그 알몸을 다 채찍으로 때리는데, 죄가 없는데 때리잖아요. 죄가. 그런데도 불평불만하고 억울해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미하잖아요. 왜요? 그들의 목적은 뭔가 일을 성취하고 뭔가 일을 열매를 맺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라니까요. 이 빌립보 지역에 뭔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거야. 어떻게 하는지 몰라. 지금 우리가 볼 땐 지금 우리 실패야. 복음 전하다 귀신 한번 쫓은 것 때문에 우리는 감옥에 갇혔고, 민심 흉흉죄로 감옥에 갇혔고, 우리는 정말 매질당하고, 언제 풀려날지 물론 중재인으로 손과 발을 다 결박당한 이런 어마어마한 억울한 일에 처해 있어. 그걸 분석하지 않아요. 그게 고민하지 않아요. 바울 목사님 왜 나를 지금 데리고 가자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은 디모데 데리고 가지 왜 나를 데리고 가지고 신라가 말이에요. 바울 목사님한테 원망하고 그러지 않는다고 해요. 바울이 신라야 미안하다. 참 내가 너를 여기 데리고 와서 고생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뜻이 아니었나 봐. 미안해. 그런 거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데는 매맞고 실패하고 좌절되고 남에게 핍박받고 욕먹고 거절당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추앙받고 다른 사람들이 막 존귀하다고 막 세워주고 대단하다고 존귀해주고 그런 것이 전혀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맞음으로 그렇게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과정이라면 우리는 매맞을 수 있다는 거지. 우리가 이걸 바가지로 듣는 것도 우리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거라면 괜찮다 이거지. 그대로 그 다음 과정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사람으로 자꾸 판단하지 마세요. 우리는 아들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들로 판단했을 때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 본 것처럼 에레미야 31장 34절 바로 하나님이 우리 죄를 나의 죄를 기억지도 않는다니까. 왜? 그리스도 안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아웃되어 있으니까. 재판이 없으니까. 재판관들이 없어요. 내가 아들이다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살보니까 완전히 죄도 없고 죄의 법도 없고 죄의 재판도 없고 그래서 사망도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을 때 마귀의 일이 다 한마디로 멸망다는데 와우, 하나님의 아들이 내게 가끔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아들이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한 아들이야. 내 생각이 아들이고 내 마음이 아들이고 내 말이 아들이고 내 행동이 아들이고 내 순종이 아들이고 내 기도가 아들이야. 내 선포가 아들이야. 왜 이 모든 게 나타날 때 뭐예요? 마귀의 이름 박살나 버린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뭔가 어떤 일들이 여러분 잘 안 된다고 여러분 그걸 분석하지 말라고 해요. 하나님 뜻이 잘 안 되는 거라면 여러분 그렇게 놔두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사람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하는 일이며 그 일이 분명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 복음이 확장되고 여러분 믿음의 생명의 성장이 되고 이 거룩한 일들을 통해서 재정들이 분명히 이 복음을 확장해 분명히 쓰임받는 거라고. 여러분이 그 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재정에 분명히 여러분들은 10의 1로 하는 재정에 하나님의 창고에 드려질 것이고 이게 분명히 선명한 거라면 그게 안 되는 거라면 그건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럼 마귀의 일이 멸망이 안 나오고 지금 그 마귀들이 일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귀를 쫓아내고 백날에 소용없어요. 여러분이 고쳐져야 돼요. 금방 제가 지금까지 한 말씀이에요. 다시 인식하세요. 여러분들이 아들이며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다. 생명의 성령의 법에 관계된 자다. 죄는 없다. 죄의 법도 없다. 죄의 재판장도 없다. 그리고 죄의 재판의 결과 사망도 없다. 나에게는 저주가 없다 하고 선포하고 여러분의 자리를 다시 차지해요. 그 자리를 다시 찾아와서 딱 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황 정리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들이 그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모든 만물과 만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일이 진행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안 되니까 주님께 영광, 되니까 주님, 그건 괜찮아요. 그건 잘하는 태도, 좋은 태도예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고. 분별을 해서 여전히 뭐예요? 그 일이 아니라 그 일과 관계된 여러분이 내가 누구인가? 내가 지금 서 있는 현 위치가 어디인가? 나의 삶을 살고 있는 이 주소가 어느 주소인가? 이것을 다시 여러분들이 따져봐야 한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이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성령론이에요. 성령님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법으로만 살게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속 우리가 다시 또 죄를 인식하고 죄의 재판을 인식하고 그래서 두려움과 저주와 여러 가지 우울함과 불안함과 초조함과 여러분 이런 것들을 느끼며 그것을 아마도 신경쇠에 걸리고 그러면요 성령이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안 해. 바로 사단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출을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옛날 부인인 사단하고 만나가지고 다시 그 더러운 예정 행각을 또 하는 거예요. 바람을 피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여러분들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러분의 세워진 기업들과 여러분 하는 이 모든 일들의 모든 것이 크랙이 걸리는 거예요. 잘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을 수습하려고 하지 마세요. 일이 꼬이고 힘들어지면 누굴 만나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사단이 더 세요.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해. 그러면 모든 일을, 그런 마귀의 일이 진행될 때 해결하는 방법보다 여러분들이 자기 위치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기 포지션으로 돌아와서 바로 서는 거예요. 그러면 상황 정리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쫙 빛으로 뻗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둠은 물러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영이에요. 아들의 영이에요. 예, 로마서 8장 아까 6절까지 읽었죠. 예, 9절도 봐야 되네. 9절에 보면은 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단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자아가 육체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이렇게 말해요. 아멘. 자기들의 자아가 어디에 있다? 거듭난 아들의 영의 지각 속에 있는 것이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면. 그 다음에 뭐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음보다 그리스도인이다 이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뭘 준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줬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으로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됐잖아요. 즉 아들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들들은 뭐예요? 계속해서 이제 육체 있지 않냐고 영이 있는 거예요. 영으로 하는 건 뭐예요? 영으로. 아들의 영으로 하는 게 뭐예요? 전부 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영의 지각을 따라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생명법으로 사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그 포지션을 정확히 지키라고요. 그것만 지키고 우리는 선포하며 기도하며 명령하며 뛰쳐나가는 거예요.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자, 13, 14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네, 그러니까 우리 계속 영으로 사는 거예요. 아들의 영의 지각과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우리는 계속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산다 이거죠. 자, 33절에서 39절까지 1분 단만 천천히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여기까지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읽어도 될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이 쭉 이제 또 33절에 이어지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죠? 그래서 우리가 예정한 대로 아들들이 되었죠? 자, 이런 아들들을 누가 고발하겠냐 이거야. 고발할 자가 이제 없습니다. 자, 1절부터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는 누가 고발할 수가 없어요. 왜? 고발법 자체가 법령이 없다니까요. 그런 헌법이 사라졌다니까. 아멘. 예, 율법이 없어져 버렸어요. 율법은 예수님의 그 몸으로 다 한마디로 모든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고 폐기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에서 뭐만 남았다고요? 사랑의 계명, 사랑의 법만 남았다고요. 예, 그게 생명법,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율법, 완전하게 진 율법, 새 계명, 믿음의 도라고 이렇게 제가 알게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이제 의롭다 아들이라 하신 이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우리를 누가 정죄, 재판에 누굴 정죄, 재판할 자도 없고 재판할 법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6번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6번. 제가 이제 1번에 너무 많은 시간을 지금 5번에서 많이 끌어서 6번으로 바로 갑니다. 6번. 자, 이제 우리가 5번의 뜻을 알겠죠? 예, 우리는 생명법은 사망법을 반드시 매일 이겨야 돼요. 이기는 가운데 여러분이 거기 있는 거예요. 자, 이제 6번은 생명의 성령의 법의 이제 열매. 예, 생명의 열매는 생명이에요? 아멘? 예, 생명의 열매는 생명이죠. 성령의 법의 열매는 생명이에요. 자, 먼저 가반을 보겠습니다. 생명법을 지키는 영혼들의 자유에 동참하는 만물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생명법으로 사니까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죠.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뭐도 필요하다? 모든 만물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만물을 주십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 하나님이 여러분 선별해가지고 가장 충만하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9, 22절. 자, 2분 다 선포하세요. 시작. 아멘. 예,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가 볼 때는 다들 뭐 이렇게 보면 봄이 되면 예쁘게 다 피고, 여름에는 뭐 완전 실록이 우거지고, 가을에는 또 뭐 낙엽이 아름답게 물들고, 뭐 겨울은 좀 그렇죠. 겨울은 잎도 떨어지고 나무가 앙상하고. 그런데 또 뭐 침엽수들은 사계절용 나무들은 또 푸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 만물을 보면 다 아름답다, 뭐 눈이 와도 절경이다, 막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나무가 한번 돼볼래요? 나무가 돼서 여름에 한번 있어봐요. 온갖 때약볕을 다 받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다육이를 제가 사고를 쳐서 몇 개 사는 게 자꾸 새끼를 쳐가지고 지금 교회에 많아졌는데, 다육이가 딱 2번 죽어요. 1년에 2번. 여름철에 죽고 겨울철에 죽어요. 이번에도 영하 군산이 뭐 14, 5도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때 지금 몇 개 죽었어요. 얼어 죽어요. 그 여름에도 죽어요. 너무 더워도 그 열 때문에 뜨거워서 뿌리가 썩고 죽어요. 만물이 우리가 볼 때 쟤들은 참 행복하겠다. 날아가는 새를 보면 정말 행복하겠다. 나도 새처럼. 그런 씨알 때문 소리지 마세요. 여러분, 새들 날아가는 거 한번 상상을 해봐요. 걔들 뼈 빠지게 져야 돼. 네? 그냥 막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어디 제트 엔진이 있는 게 아니에요. 기류를 다 이용해가지고 정말 그 기류 탈 때까지는 막 저 쇠가 빠지게 져서 한다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겨울철에 여러분 짐승들이 겨울을 나는 거, 일단 그런 걸 좋아해요. TV에 보면 그런 다큐가 있잖아요. 이렇게 짐승들 사려고 막 그런 거. 그건 제가 이렇게 참 재밌게 봐요. 개미들이 어느 날 개미들이 행군하는 걸 한번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비가 왔어요. 여러분, 빗방울에 개미가 맞아 죽어요. 상상도 안 되죠. 그 비가 올 때마다 개미들이 막 긴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걔들은 군대 서이기 때문에, 집단 서이기 때문에 명령단대로 가야 돼요. 그대로 죽어도. 그러니까 비에 막 떨어지는 거 비예요. 그리고 한마디로 비가 한번 탁 맞는 게 그냥 무슨 큰 바위돌을 맞는 것 같은 거예요. 큰 빗방울을. 자연 만물이 우리가 사랑이 없이 보니까 다들 아름다워 보이고 편해 보이고. 여러분, 강아지 새끼들 누르면 좋아하죠. 근데 조금 있으면요, 다들 애들이 막 뜁니다. 왜 그런지 발 시려워서 뛰는 거예요. 발 시려워서. 애들이 막 우리가 볼 때는 쟤들 강아지가 너무 좋아한다. 좋은 게 아니라 발이 하도 시리가 뛰는 거야. 여러분, 강아지들을 이렇게 개들이 막 영하 15도 때 여러분 그거 다 얼어 죽어요. 개들도. 우리는 그냥 우리 사람들이 걔들을 모르는 거야. 짐승들을 모르고 자연 만물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만물이 행복한 줄 아세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낙엽이 예쁘게 물들고 해. 여러분, 그게 뭐예요? 시체예요. 시체들 죽어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 입장에서 그냥 근데 걔들은 다 아주, 여러분이 그 말씀 읽었잖아요.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다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다고 그랬죠. 이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얘들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나무는 말이에요, 몇십 년 사는 게 몇백 년도 살잖아요. 이 모든 만물들이 고통을 겪으면서 사는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왜 이렇게 고통을 겪으면서 이렇게 살아가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사명을 주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을 섬기라고 만물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고통 속에도,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남게 하잖아요. 저는 이 소리에 좀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악기 소리도 제가 이렇게 이제 이런 전자악기 소리 한번 만들어내지만, 이런 기타 소리, 특히 기타는 뭐 제가 오래전부터 쳤으니까, 클래식 기타, 특히 클래식 기타 같은 소리는 굉장히 예민하죠. 여러분, 정말 놀라워요. 클래식 기타 한 800에서 1000만 원짜리를 치면요, 이 정도 공간이면 마이크 안 대고도 여러분 크게 들립니다. 신기해요. 똑같은 기타인데.
바이올린이나 비올라 이런 것도 똑같은 악기인데 여러분 이 정도 공간 사람이 아무리 많이 써도 마이크 한 대도 쩡쩡 울립니다. 그건 나무예요, 나무. 어떤 나무가 그렇게 소리에 반사가 좋고 울림이 좋냐? 고난을 무지막지 겪은 그런 나무들. 그러니까 이 아주 추운 나라에서 성장이 제대로 안 돼서 나이테가 촘촘하게 이루어지고 늘 막 바람과 막 추위와 눈보라에 아주 시달린 그런 나무들이 그런 효력이 나와요. 고통을 겪을 대로 겪은 그 나무들이 악기를 만들었을 때 굉장히 소리가 좋게 나오거든요. 비싸죠. 나무도 많이 없고요. 기타도 마찬가지예요. 기타도 갖다 붙인 이런 싸구려들은요, 소리가 조금 지나면 갈라져요. 예, 저는 클래식 기타가 하나 1991년도에 산 게 있어요. 예, 맞췄어요, 수제품으로. 그 당시에 40만 원 주고 샀어요. 그 당시에 40만 원 월급이에요, 월급. 한 사람 월급이에요. 돈을 모아 샀어요. 근데 그분이 40만 원 팔질 않는데 만들어서 했어요. 근데 굉장히 나무를 좋은 걸 썼다고 그래요. 근데 이 나무가 워낙 이 결이 촘촘한 거라 아마 이것은 한 7, 8년 정도 지나야 소리가 터질 거라고 그래요. 근데 아직도 안 터져요. 워낙 나무도 좀 두껍게 뺐고 결이 너무 촘촘한 걸 쓴 거예요. 그게 실험적으로 쓴 거예요, 그분이. 40만 원대는 팔 적이 없어요, 그분이. 한 10만 원 정도에서 15만 원에서 그분은 80에서 100으로 뛰었거든요. 근데 그 중간에 나 돈이 없으니까 40만 원짜리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그분이 잘못 만든 거예요. 아직도 소리가 안 터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갖고 있어요. 언제 터지려나. 그거 터지면 내가 언제 한번 이제 그걸 들고 아마 여러분 한번 연주를 하든지 노래를 한번 부르고 할 거예요. 근데 아직 터지질 않아요. 다른 건 다 썩었어요. 막 썩어서 막 돌린 것도 새로 갈고 다 그랬는데 나무는 여전히 우리 감사하게도 한 10년 전, 한 20년 전에 교회에다 그 기타를 갖다 놨는데 애들이 그거 갖고 칼 싸먹고 있더라고요. 근데 기타 가지고. 그래서 어딜 찍었는지 빵꾸 하나 났어요. 그래서 내가 할렐루야, 이제는 소리가 터지겠구나. 아직도 안 터져요. 땅땅 소리를 치면요, 좋은 악기는 땅 기타 소리가 땅땅 소리 나요. 총소리 나요, 막 소리가 딱딱 때린 소리가 나요. 세게 튕기면. 나이 또 먹먹거려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살아갈 때 모든 만물들이 어마어마한 정말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고통 가운데 있거든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을 소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원해요. 그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미 그런 DNA를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만물들이 여러분에게 돌아와서 여러분의 자유에 동참하고 여러분의 생명에 동참하고 여러분들의 그 생명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일에 동참하고 희생하고 협력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만족해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이 우리의 식량이 되어주고 우리들의 어떤 필요한 도구가 되어주고 이걸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다시 하나님 준비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2절까지 읽었는데 피조물이 이제까지 다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었으나 이제는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날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허무하는 데 굴복하는 게 아니라 이제 21절에 보니까 피조물의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법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받고 아들들의 삶을 살았는데 필요한 모든 사물과 물질과 재정 모든 것들이 기뻐함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너무 나는 재정이 안 옵니다. 가난합니다. 여러분 그건 잘 분리해봐요. 분석해봐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포지션이 이제 죄와 그 재판과 그 사망과 사망법이 완전히 파괴됐고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으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재정끼리 막혀있다. 그런 여러분 합법이 아니에요. 그거는 알겠습니까? 그 불법이 재앙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명령하고 쫓아내기 바랍니다. 가난의 저주를 쫓아내고 이걸 역사 사단 마귀들을 대적하고 쫓아내버려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더 쉬운 건 내가 열심히 일했으나 나의 중심, 내 생각이 여전히 인간이었어.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 그러면 간단하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생명법으로 살기 시작하면 돼요. 그리스도로 살기 시작하면 돼요.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인격 사랑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꼭 사랑이 이제 빠지면 안 되는데 우리 새남께는 믿음의 도를 지켜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나아번
나번 생명의 성령의 법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만물이 동원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번 다시 제목 읽어봐. 시작. 아멘.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의 열매는 뭐냐? 부활의 몸이에요. 부활의 몸.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날까지 생명의 성령의 법 우리 안에서 집행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누가 일하신다? 성령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온전한 저 좋은 부활의 몸이 되게 하기 위하여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이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 자, 3분단 선포하세요.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즉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영이 뭐다? 예수님도 죽은 자 가운데 살리는 영이라는 거야. 이 하나님의 영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의 몸으로 살려내신 분이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거야. 동일한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야. 그래서 뭐 하는 거야? 같은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영들을 예수 성결의 영이 부활하신 몸이 되듯이 우리 아들로 거듭난 우리 영들이 부활의 몸이 되는 그날까지 성령이 떠나지 않고 우리 안에서 생명의 법을 집행하면서 우리를 생명의 몸으로 부활시키겠다는 거예요. 부활시키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끝.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3, 25절 1분단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우리가 기다리는 게 뭐예요? 우리 몸의 속량이죠. 네, 이 몸의 속량이라고 해석했는데, 이 몸의 속량이 뭐예요? 바로 인간의 몸, 이 사람의 몸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몸으로 새롭게 된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몸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몸의 구원. 자, 왜 그런 뜻이에요? 자, 성령님의 처음 익은 열매를 우리가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받은 우리라고 하잖아요. 성령님이 이를 위해서 열매를 맺은 것을 우리가 받아버렸대.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잖아요. 부활의 생명이잖아요. 그 부활의 생명이 이미 받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받은 그 상태가 뭐예요? 우리 영이 그걸 받았잖아요. 그래서 영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아들의 생명으로 자라나고 있잖아요. 아직 부활의 몸이 없어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뭘 계속해서 소망하고 기다린다? 예, 우리 영이 뭐가 된다? 부활의 몸이 되는 그날. 즉 몸의 구속을 완전히 몸의 구원을 받는 그날을 우리는 간절히 기다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위해서 누가 일하신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예수의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 똑같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 일을 우리에게 행하고 계신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다? 성령이 집행하는 이 생명법은 결국 뭐예요? 우리를 모든 만물을 동원해서 쓰시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아들과 똑같은, 예수와 똑같은 부활의 몸으로 구원을 시키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6, 28절 2분단 시작. 자, 보세요.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뭐 한다고요?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잖아요? 아니, 성령이 무슨 기도를 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게 뭐가 있냐는 말이야. 그냥 통치하고 집행하면 되는 것인데. 근데 성령님이 당신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게 뭐예요? 우리를 생명의 부활의 몸으로 구원시키는 부분이에요. 왜? 우리가 협력을 안 하면, 우리가 순종을 안 하면, 우리가 사모함이 없으면 성령님도 못해. 안 해. 못하는 게 안 하지. 할 수가 없어. 왜요? 성령님이 이 일을 하시는데 내가 싫어. 그럼 뭐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아니야.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버린 자야. 그러니까 그를 다시 데리고 들어올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간절히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뭘 구하겠어요? 무엇을 여러분을 위해서 성령님이 기도하겠어요? 지금 로마서 8장이란 말이에요. 지금 1절부터 계속 하나의 말씀이 내려오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생명 구원이에요. 여러분 몸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성령님도 성부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 정신 차려. 여러분 영혼이 이제 육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여러분의 자아가 영에만 붙어 살아야 되지 육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세상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그리스도 밖으로 탈출하면 안 된다. 그걸 탈출하면 뭐라고 그러죠? 막
부모 허락 없이 나가는 거 뭐라고 그래? 어? 아, 탈출이 아니라 가출했다. 응? 그렇게 하지 않도록 성령님이 그런 기회가 보면 먼저 탄식하며 괴로워하며 성령님이 그 하나님의 영이, 그 하나님의 인격이 우리를 정말 그런 기회가 보이면 탄식하면서 위에서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많이 하게 하면 안 돼요. 아멘? 안 되죠. 이건.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개고 다시 정상 여러분 자리에 돌아오면요, 하나님께 정말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성령님 죄송합니다. 이게 더 심해지면 뭐 하는 거예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짓는 거예요. 성령 회방죄는 사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미래에도 과거에도 이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죄를 사함받을 길이 없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성령을 회방해서는 안 되고 성령을 불편하게 하는 거죠. 성령 계속 우리의 부활의 몸의 구원을 위해서 생명법을 집행하는데 우리는 자꾸 다시 죄와 사망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정말 가출하고 말이에요. 계속 성령님의 속을 썩이는 그런 한마디로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가 된 거죠. 그때는 뭐예요? 성령님이 간절히 기도하고 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돌이켜 놓는 거예요. 때는 그 돌아오는 길에 매도 맞고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고통도 겪을 수 있겠죠. 여러분, 옛사람이 죽는 거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 옛사람이 죽어가는 거 고통스러운 거예요. 알겠어요? 각오하셔야 돼요. 그런 것을 여러분 겪는 것을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아멘? 네, 발각되지 않으면 모르지. 근데 하나님이 그 옛사람, 이 지독한 옛사람을 어느 부분을 하나님이 잘라내기 위해서는 잘라지는 아픔을 겪게 한다고요. 그런 아픔이 올 때 빨리 인지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 버티면 오래가. 빨리 인지, 오 할렐루야. 이제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아들로서 이 옛사람, 이 옛사람의 지독한 나의 고집과 인격, 이것을 잘라내라고 주님이 이번 일을 허락했구나. 빨리 깨닫고 그를 선포하며 잘라내는 순간 우리는 빨리 더 이상 그런 인내와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받을 필요가 없죠. 바로 생명으로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것들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자, 27절에서 읽어주세요. 시작. 자,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간구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뜻이 100% 사람에게 있습니다. 자연 만물 우주에 없어요. 하나님 뜻이 100% 하나님 뜻은 다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좋은 아들들이 되는 거잖아요. 자, 이 뜻을 위해서 누가 기도한다? 성령님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한다니까요. 할렐루야.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잖아요. 하여튼 이건 여러분 자주 하면 안 돼요. 아멘. 미안해서 못 살아요 이거. 계속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살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속을 자꾸 썩여가지고 어떻게 미안해서 어떻게 같이 살라고 그래. 이제 지금까지 한 걸로 좋게 해요? 그만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28절 읽어야 되겠네. 자, 선포하세요. 시작. 네, 이렇게 성령 하나님조차도 하나님의 뜻인 우리가 아들의 부활의 몸을 입고 구원받는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며 이렇게 간구까지 하는데, 동시에 28절에 모든 만물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들을 위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 우리에게 분명히 오고 있습니다. 이미 왔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미 풍성함이 다 와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일하심과 만물들의 복종이 여러분 앞에 다 지금 이미 다 펼쳐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여러분 작동시켜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9, 30절 3분단인가요? 3분단 읽어주세요. 시작. 자,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미리 정했대. 이걸 뭐라고 그래? 예정이라고 그래. 예정. 하나님이 3분단 이거 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서 예정한 게 있대. 그걸 미리 정했대. 즉 예정했대. 그 예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여러분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 부활의 몸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뭐예요? 여러분들을 향한 선택과 예정이라면 택정. 미리 정해진 거예요. 운명처럼 미리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정해진 이 운명을 거부하고 알았는데 이게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 뜻이야. 알았는데 no 싫어. 그게 죄예요. 그걸 거절하는 게 죄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약속, 뜻을 거절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정말 새빨갛게 만들고 무한하게 만드는 거. 그런 것이 죄라고 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예요. 이 죄는 하나님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 용서받지 못할 죄가 바로 이 죄입니다. 아멘. 분명히 우리는 믿으세요? 인정하세요? 감사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미리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대로 우리를 살도록 이미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예,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했는데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똑같이 삼일째 예수가 똑같이 살아버린다니까 앞으로. 와, 막 그 생각하면 난 빨리 가고 싶어요 진짜. 예, 근데 우리 안사람 아직 가지 말라고 해서 못 가고 있지. 예, 또 많이 해놓은 것도 별로 없고. 예. 그렇지만 그 나라가 너무너무 난 소망스러워요. 그럼 바울이 정말 그 가기를 원했다고 고백했던 그 바울이 난 마음 100%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 그 나라를 소망하세요? 근데 그 나라 소망하기 전에 그 나라에 들어가시는 준비가 돼야죠.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들의 생명의 부활의 몸으로 자라나야 됩니다. 그 구원을 성취해야 한단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예정이에요. 자, 그 다음에 30절 읽으세요. 3분단 시작. 자,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여러분을 여기 부르신 거예요. 자, 부르신 얘들을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생명을 여러분 의롭다고 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셨죠? 네, 그의 행위가 의로운 게 아니라 그의 믿음이 의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이 의로운 거예요. 우리 여러분 그 약속을 믿어서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됐잖아요. 아들이 됐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아들이 됐으니까 아들이 된 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죄산받는 게 아니에요. 뭐요? 영화롭게까지 하는 영화롭게. 계속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자라나고 우리의 생명이 자라나고 우리의 인격이 자라나고 예수와 그리스도와 방불한 자들로 계속 양육해 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걸 영화롭다고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서 뭐요? 서로 우리를 만나고 관계하면서 정말 서로에게 뭐요? 정말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가 나이고 내가 너야.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상대방이 성장할수록 내게 남는 게 많은 거예요. 왜? 나와 연결되는 한 몸이니까. 여러분 서로에게 여러분 그런 수요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서로 은혜가 돼야 됩니다. 서로에게 필요를 공급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선포했잖아요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한 지체로서 자기 지체로서의 온전한 자기 직분을 자기 사역을 잘 감당하는 것보다 그 다른 지체를 사랑하는 거라고요. 내가 성장하는 게 내가 자라나는 게 내가 믿음이 커지는 게보다 우리 지체들을 이웃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 믿음의 도를 지키는 거예요. 내가 추락하고 내가 시험들이 있고 내가 정말 계속 어둠 가운데 그게 여러분 우리 지체들을 정말 힘들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가 힘들게 나를 위로해줘. 여러분 그는 십자가 교회도 그런 짓은 잘 안 해. 그건 인간들이 보통 사람들이 개빵에 사는 것이지. 여러분 내가 힘들게 나 위로해줘.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제발 여기에서 사람의 정을 느끼려고 하지 마세요. 아멘? 네, 사람의 정을 쫓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온전해지세요. 혹시나 아직도 우리가 서로 이렇게 이 사랑의 계명을 잘 실천하지 못해서 여러분 목장에서 조금 뭐라고 할까요? 드라이하고 좀 건조하고 그러더라도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내가 해버리면 되잖아. 내가 밥 사버리면 되잖아요. 내가 좀 더 사랑한다고 표현하면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안 하면. 그게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사람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새 계명대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 때문에 다른 지체들을 내가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게 여기고 내가 협력하고 내가 한 번 더 참여하고 내가 한 번 더 시간 내고 내가 한 번 더 헌신하고 그래서 그 사랑의 불이 타오르면 되는 거잖아요. 아멘? 네. 자, 고전 6장 17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은 한 영이라고 인정합니다. 한 생명으로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정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되어가야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말씀 마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는 살아가는 그 열매가 뭐라고요? 더 좋은 부활의 몸을 얻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이것을 위해서 탄식하면서까지 우리를 기도하고 간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모든 세상의 좋은 만물들을 우리가 다 주어가면서 그 아들의 기업을 지키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모든 재정이나 건강이나 인간관계나 모든 좋은 것들을 자꾸 주어가면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기 여러분 사람의 것을 적용시키지 말라 이거예요. 아멘. 사람의 것들을 하니까 왔다가 자꾸 뻐그러지고 잘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계속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나의 지금 삶의 선주소가 뭔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다시 여러분 분별하세요. 그러면 답이 딱 나와요.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혼자 집에서 백날 연구하는 것보다 와서 예배 드려요. 말씀 들어요. 그냥 순간적으로 풀려버려요. 여러분들의 모습이 보여버려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뭐라고 고백했어요?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얻고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를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거예요. 바울이 그토록 어마어마한 일을 한 일이 뭡니까? 그런 날마다 그리스도를 얻어내고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일을 날마다 한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는 변질되지 않았고 타락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일을 많이 잘 감당할 수 있었어요. 사람 저와 여러분들 다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밑에 내용을 또 하나 있네. 저 밑에 로마서 8장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셔야 돼요. 제가 안 읽은 거 다 읽어보셔야 돼요. 여기 다 중요한 건데 시간이 너무 많이 못 읽어요. 31, 32절을 다 같이 선포하고 마칩니다.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 오셔서 함께 살고 있죠. 여러분들을 위하고 있죠. 여러분들을 양육하고 있죠. 구원해가고 있죠. 자, 그 믿어진다면 이제 그 말씀, 다음 말씀 다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믿습니까?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살아주면서 우리를 이토록 우리를 위해주고 우리를 이토록 정말 탄식하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면서까지 우리를 지금 살려가고 있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냔 말이야. 우리를 재판을 걸 자도 없고 고소할 자도 없고 사망법으로 적용할 자도 없을 뿐만 아니라 대적자도 없다는 거예요. 대적자도. 우리 힘들게 할 자도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바로 쫓아냈어요? 바로바로 다 밀어냈어요? 그건 여러분이 선포가 안 돼. 선포하기 전에 뭐야?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있는지를 분명히 하라 이거지. 그리고 여러분 선포하고 명령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3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다 주어버렸잖아요. 아들을 주시니까 이제 아낄 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까짓것 만물. 아니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아들로 사는 것을 영화롭게 생각하고 아들 그리스도로 사는 것을 정말 최고의 기쁨 최고의 행복으로 여기고 정말 진짜 멋진 아들로 서 있는 그들에게 무엇인들 아버지가 이제 아낄 게 있냐는 거지. 어떤 은사인들 우리에게 아끼겠냔 말이야. 어떤 능력도 아끼겠느냐 말이야. 어떤 재정을 아끼겠냔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을 우리에게 형성시켜주는 것을 인맥을 주는 것을 뭘 아끼겠냔 말이에요. 이제 아낄 게 하나도 없더란 거예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하는 대로 될지어다. 기도하는 대로 될지어다.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것을 믿었으면, 이렇게 믿었으면, 저는 왜 시켰어요? 왜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옵니까? 왜 나는 이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안에 살기 때문에 이런 말을 여러분도 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일어나세요.